네. 자, 이제 룻기 1장 8절에서 18절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 집이 어머니 집인 줄 알았어요. 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 며느리 보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형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됐어요. 자, 모압 여인들의 친정 어머니 집과 룻이 붙여친 시어머니의 집이 대조되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의 집과 시어머니의 집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네. 난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따라갈 겁니다. 룻이 그렇게 말하죠.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대조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 신들의 나라에서 이게 이제 친정인데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친정살이 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셈족은 친정에서는 기업이 없어요. 셈족은 딸한테 기업을 주는 일이 없어요. 아들한테 기업을 주는 것이지. 셈족은 아들 선호 사상이 아주 특출해. 그런데 모압 족속들은 여자가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모든 권세가 가문이나 가정이나 그러니까 너희 친정아버지한테 돌아가라 하지 않고 너희 친정어머니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본위로 모든 가문이 움직여진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현대도 그런 민족들이 좀 있죠. 어떤 부족은.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의 친정어머니 집과 룻이 쫓은 시어머니의 본향집. 시어머니의 본향집은 다 팔고서 미국 땅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룻은 거기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므의 본향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남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과 이런 시아버지 남편이 후사 상속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시어머니 계보로 후사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 족속은 어머니 계보로 상속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후사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남성 호주권이 있고 여성 호주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주를 섬기는 동안은 신용살이를 하는 거예요. 현세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살이를 하는 중이지 우리가 영원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집을 완전히 가기 전에는 약혼녀의 신분이고 친정집에 살고 있는 중이지 약혼만 해놓고 약혼 기간 7년이죠. 혼인 기간은 7일이에요. 약혼만 한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 현세의 교회 생활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라는 것은
여기서는 영적으로 세상 교회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세상 교회를 상징해요.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어미음녀도 나오지만 딸음녀도 나오죠. 네. 로마교라고 하는 교회라는 건 여자예요. 로마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죠. 그래서 누가 일러주지도 않는데도 당신들은 로마 교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큰 집이니까 당신들 어느 날은 다 우리 집으로 다 돌아올 거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로마교로 사람들 돌아갈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이 신앙세계 정신세계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가라 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아담 보고 너는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해. 항상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친정 부모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댁으로 가야 내 처의 친정집은 다른 말하면 장인집이죠. 야곱이 장인집에서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노동력을 착취나 해먹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분담을 안 줄까 그거나 연구하고 있고 꽁으로 부려먹을까 이거나 연구하지. 야 너 수고했으니까 우리 돈 전체가 50마디 있는데 20마디만 너한테 주마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쌤정은 절대 그게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정을 떠나서 시집까지는 시집살이가 아무리 고돼도 자기 자신이 잘하면 이게 모든 걸 다 내 것들이니까 그건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살이는 죽어라고 수고를 해도 그건 한 푼도 내 것들 일이 없어요. 다 천함될 것이지. 그렇죠? 이것이 쌤족의 기업 상속권에 관한 문제와 연관이 있다. 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업을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소망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어리석은 짓이죠? 내가 지금 이 두 어머니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 말은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둔다고 그래서 세상 어떤 것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좀 주어진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이재용 씨라는 그분은 회사 사무실 나는 뭐 그분 회장실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목적지건 해놨을 것 같아.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려면 뭐 비표 달기 전에는 몇 번 통과해야 되고 뭐 비서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왔는데 들여보내요 말아요. 이제 회장실에서 그 비서를 통해서 들여보내라 내가 초대했다. 그러면이나 들어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해. 그놈의 문은 얼마나 복잡한 일이. 그럼 우리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다. 그런 분 들어오시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문제로 잘못도 없어 사실을 알고 보면 어떤 정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정권마다 돈 좀 내놔라 그러는데 어떤 정권에는 돈을 줬는데 어떤 정권에는 기분 나쁘게 안 줘. 그러면 돈을 안 준 정권에서는 감옥에 보내버려. 수입 잡고 저거 수입 잡아가지고 이재용 씨 감옥에 몇 분 왔다 갔다 하는 다 보셨을 때 텔레비전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옥 갔다 왔어요?
누가 행복해요? 이재용 씨가 행복한 것 같아요? 현진상면도 행복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서 기업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얘기하느라고 내가 비유로 들은 거예요. 있는 이들에게는 세상에서는 기업이 있다 없다? 있는 이들에게는 처갓집에서 기업이 있다 없다? 친정집에 기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면 내가 좀 둬봤자 소용없는 짓이죠. 설사 나한테 줄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영원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녹투할 거고 내가 많이 쌓여도 내 자식한테 후사로 이거 물려주고 맥주 단위로 막 이거 돈 주고 가면 내 자식들 자자손손 망하지 않고 잘 짤 것 같으죠. 몰라. 아들 때 반 까먹고 손자 때 가면 빚을 질지. 어떤 정권에 바람 타가지고서 감옥이나 들랑거리다가 인생 망쳐 들어가지고 끝냈지. 어떻게 알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자식들에게 그 부모의 신앙의 본을 상속해주고 죽으셔야지 돈 많이 모아서 물려주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꿈 절대 꾸시면 안 됩니다. 절대 꾸시면 안 돼요. 그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자기 자식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 상황이 와도 주님을 의지해서 능히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심을 길러주고 떠나야지 돈을 갖다가 주고서 떠나면 잘 살 것 같으죠? 모른다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는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을 거 있다고 그럼 4년째 굶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조했냐 이 말이야. 너 친정엄마한테 돌아가 그 말 봐. 아닙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 어머니 나라로 어머니 백성에게로 어머니 집으로 갈랍니다. 이 말과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은 오늘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모르고 계십니다. 응?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갖고 산다는. 하나님의 후사들 보고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그 땅을 내가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모압 여인들의 친정 어머니 집 이것은 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파선한 모선이다 이거예요. 충몰한 모선이에요. 우리 친정이 나를 뭘로 하느냐고 우리 친정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느냐고 아니 누가 그거 물어봤어. 물었어. 우리 친정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고 친정 오라비가 누군지 아느냐고 아니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 오라비가 판사인데 그것도 모르나 이런 얘기면 어리석은 짓이었게 그거 물어도 안 보고 관심이 없어. 아니 오라비가 뭐 질환이거나 뭔 상관이 없는 거 나하고 아무 일도 상관이 없는데 내 아들이 막 검사요 막 내 아들이 교수요. 아니 누가 그걸 물어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물어보면 물어도 안 보면 관심이 없다는데 왜 그걸 놔두고 그랬어?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내가 지금 지적하느라고 그래요. 얼마나 더 많은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해야지 쓸데없는 자랑 돈 많은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 7푼이 8푼이는 마누라 얼굴 안 많은 것까지 자랑을 되니까 어떤 내놓으면 빠지지는 않는데 견디는 거요.
그래서 난 그러면 누구 마누라는 빠져? 똑같지. 그 사람이긴 그 사람이 제일 이쁘고 제일 좋으니까 결혼했는데 내 아내는 말이야 어디다 대놔도 빠지지는 않는다 이러면 그럼 나보고 네 아내는 빠진다 그 말인데 난 기분 나빠 그런 소리 하면 그게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나한테 줄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칭언할 일도 아닌데 그 사람 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자랑하면은 너 그만한 돈 혹시 내가 이 아부 떨면은 아무런 말 떼줄 것 같은 그럴까봐 그런 걸 복종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나이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뭐 멀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우주의 돈 그분이 알아서 어떤 사람이 얼마 주겠다 맘 먹으면 쑥 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얼마 주고 또 사람한테는 저쪽으로 쑥 불으면 그쪽으로 가서 또 얼마 있게 하고 그러는 분을 하나님을 섬긴다. 너 인맥품 있는 거 하나님 속 불어버려서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요. 어떻게 알아? 그 내가 너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거 있잖아요. 뭐 있고 그건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은 더 많았겠지 해서 그랬습니다. 그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거기에 대한 이런 반응도 안 해. 이제 나를 만나면 그게 안 통하는 거라를 알아. 그럼 뭐 그냥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그냥 꾹꾹할 줄 알았던 거거든. 그런데 나는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네. 내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너? 그랬더니 뭔 소리니? 뭔 소리? 그게 어떻게 다 설명해 이놈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너 알다시피가 그래서 조실부모 과원에서 자라고 그 근근에 살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게 죽이지 않았고 그 어려운 고비에서도 그 겨울에도 헐 벗고서 살아서 얼어 죽지 않았고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냐? 저기 겨울하고 있고 이랬냐? 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생자라는 게 내 앞에서는 절대 보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온통 있다 해서 껍적대려고 하면 거기 굴복하시지 마세요. 세상 권력 뭐 쓰고 있다 이거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 아들이 뭐 검사요, 내 아들이 판사요 해서 보면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난 그런 관심도 없다고 그러시라고 그런 얘기 왜 나한테 하느냐고. 아버지가 그런 걸 잘하고 다닌다는 뜻은 그 판사 그 검사가 내가 보기에는 안 할 소리지만 보지는 않았으나 깨끗하고 정직한 검사나 정직한 판사는 아닐 것 같아. 왜 검사 몇 년 하면 집이 갑자기 두 채로 생기고 왜 그래? 그 사람 월급 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응? 인천 세관 에이 말이야. 때문이고 몇 년 하면은 왜 집에 갑자기 두 채가 생기고 왜 그래? 왜? 그 사람 월급 따두고 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왜 자랑을 하냔 말이야. 부끄러운 일이지 그게 뭐라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기 얼굴 침 뱉는 짓이지. 예, 모압 여인들의 김정어머니 루시프초 큰 시어머니의 고향집을 첫째로 대조해야 되고 모압인들의 신들과 너희는 네 나라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압인들의 신들과 유다지파의 다오미 하나님 야훼 유일신 또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룻기가 이걸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멜렉과 발론의 기업을 부르며 속할 더 가까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어요. 다음인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더 가까운 근족은 기억을 물려요, 안 물려요?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래? 그런데 그 기억 누를 때 너는 동의 안 했고 등기는 너하고 누르라고 사이에서 난 그 아들한테 등기를 해주고 그 아들은 이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에이 나는 그 내 기억을 소개할까 봐서 아니 난 안겠습니다 이러버리고 그 시간 내가 무슨 사역에 대해서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목표를 하는 사람들이 99%죠. 자기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목사 되려고 해서 목사 시작해서 성공하면 둘 다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먹고는 살으니까 몇 사람만 족쳐도 11조 그런 력만 모아도 11조 받으면 나도 벌써 집 샀겠다. 나도 이게 그 사람들이 사고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다 외식이다 이게요. 위선이기 사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요 이게. 심지어 그러니까 예배당 그 몇천 명 모이게 예배당 크게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 퇴직하라 그러고 이제 집 올라온 놈한테 안 밀려날 진짜 나이는 못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회의해가지고 수고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0억 드리겠습니다 어쩌고 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쓰고 뭐 50억 가치밖에 안 된단 말이요? 조금 더 내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 재정 분석이 그게 안 되니까 죄송하다고 50억 이것도 우리가 해줘서 하는 거라 그러면 이 말면서 안 되겠구만. 그러고 법정에다 고소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한 거예요. 지 사업한 거예요. 어떤 예배당에는요 목회자에게 신문값도 주고요. 그런데 신문값까지 준대. 무슨 생명보험도 들어준다고 소리까지 들었거든. 근데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아니 예수 믿는다고 왜 생명보험 보험원님도 예수를 안 믿고 생명보험 왜 들어달라고 그래. 난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아니 생명의 주인이 알아서 데려가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진작에 데려가시는 것을 그렇게 원했는데 이제 데려가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이래야 맞지. 보험 드는 건 뭐야? 아직 조금 더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부경화 더 누리고 싶다는 거든 사실은. 이게 무슨 놈의 목회자냔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 종이에요 그게? 자기 사업 처리 가지고서 하는 짓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꿉뻑해. 이게 참 신기한 일이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든 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꿉뻑하고 종로를 사소해. 그래 그 사람한테 뭔가 잘 좀 보여가지고 직급 올라가가지고 그 TV 장로회 그 회장 한번 하면 아주 출세한 거예요. 이제 인생 이제 모든 거 다 이뤘어 아주.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종별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종되시라니까. 아니 왜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 난리요. 그도 죽고 나도 죽고 그도 밥 세끼 먹고 나도 밥 세끼 먹고 뭐 나는 이제 두 끼만 먹는 김이 들어져서 두 끼만 먹는 한 끼 덜 먹어도 난 배가 충분하니까 두 끼만 먹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산속 바닷가에 어디 골목골목 그렇게 자라. 어디 가면 무엇이 맛있고 어디 가면 무엇이 맛있고 나 정말 사람 죽어 있는 거. 아니 왜 그런 것만 딸딸 외워. 그 뭐 하는 짓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자, 무슨 산 어디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말이야 뭐 하는데 그게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만약에 그런 것이 성경에 있다면 나 예수 안 믿어 오늘부터. 왜 그거 뭐라고 그걸 믿습니까? 그런 친구들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보아스의 밭이 있어요.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다른 사람의 밭으로는 가지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밭이 두 밭이 있어요. 이런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과 다른 사람의 밭이 대조되고 영원히 할 수 없는 야훼의 땅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소개해드렸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제 신년율법에 나오는 말인데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영원히 팔지 못할 것은 10년까지만 팔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땅을 사봤자 히브리인들이 거래라는 건 50년 넘게는 살 수가 없어요. 50년까지 내가 그 남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49년째 됐을 때 기간이 남았을 때 얼른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1년만 더 요용명하라 1년 그냥 줘버려야 돼. 그냥 원래 주인한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히브리인의 법이라는 게 맞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년법 중에는 매 7년마다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가난한 사람이 와서 조금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제일 오래 기간에 빌려주는 것은 언제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7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7년. 7년 동안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6년 하고서 7년이 한 달 남았을 때 얼른 끝내버리는 게 낫지. 7년 채우면 면제해 줘버려야 돼. 그러면 미치잖아. 그러니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7년이 가까울수록 독촉을 더 하겠어요? 않겠어요? 그러니까 7년 딱 채우면 면제해줘야 되는데 오염되겠다고 빨리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돈 다 뛰는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계산은 나와. 한 달 지나면 7년인데 그럼 한 달 내에 독촉을 받아야 되거든. 그리고 1년이 가까워졌는데 돈 갚을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든 족치해서 이걸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면제년이 가까웠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조금 지나면 다 면제 한 방에 줘버려야 되는데 왜 빌려줘? 멍청하게? 나 같아도 안 빌려줘.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이치적으로 안 맞는 법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인간 세상의 법과는 안 맞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50년이라고 하는 희년 기간에 면제년을 7번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법을 정해놨겠냐 이거예요. 그걸 오남용하면 없는 사람 죽이는 법이 되겠죠. 건강하게 살다가 면제년이 2년 남았는데 다 죽게 생겼어 이제. 그러면 동네 부자한테 가서 이자 달라는데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쭤봐요. 1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계산하겠어요 않겠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돈 빌릴 데가 없어요. 면제년이 가까워 올수록. 만약에 이런 예상이 나오는 법이라면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 하신 제정하신 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1년마다 한 번씩 헬게의 영을 두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한 주기라는 것이 있다 이래요.
패턴이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말하자면 뭐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주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 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해 한마디에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전도를 적어도 7번은 들은 사람이래야 마지막에 워낙에 부대끼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약성경 읽다가 하나 소개를 하랍니다.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형제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 싹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지금 따랐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품꾼들과 함께 그물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서 둘이 다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고 배고 그냥 그물이고 싹 집어 던져버리고 막 따라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야, 전개 참 잘 되네. 이거 나 따라와만 하면 해결되는 것 같으죠. 목사님들 보고 당신들이 알다시피 당신들이 지금 진리를 크게 오해해서 말씀을 잘못 적용을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만하시고 성경 목사라는 단어 자체도 없으니까 왜 성경 없는 얘기 가지고서 어깨 부리느냐. 그러지 말고 올바른 목회자로서 신실하게 남은 생애라도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배워받고 헌금받고 하는 뭐 받는 짓 하지 말라고. 응? 당신이 좀 조금 더 수고해서 당신 가정 당신이 손으로 이끌고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 너무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조금 해주고 좀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은 미쳤느냐고 그래요. 나보고 미쳤느냐고. 그럼 뭔 소리, 내 기업에 손해난다 이 말이요. 그런 목사님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내가 그분한테 가서 나부터도 그분한테 가서 말씀 가르침 받을 거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자기 가정사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주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자기가 자기에게 맡긴 양머리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입에 붙은 소리예요. 입에 붙은 소리지 주님의 상견이지 지가. 그렇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상견모로 서기는 좋아하지 자기가 종로로 사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는 주의 종이요 그래요. 그러면 네가 주의 종이면 말씀대로 난 주님의 작은 소자다. 내한테 종로를 좀 해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그렇지 말고 그래야지. 제가 넘겨드려야죠. 나 이런 목사 있으면 그 목사 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나 그런 목사한테 가서 말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얼마나 성경과 다르게 행하느냐는 걸 지금 지적하느라고 그래요. 너무나 성경과는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건 무조건 100% 진리야. 자기네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고. 그러니 모든 사람은 상감해주러 오신 예수님의 종이 돼야지, 짐을 벗겨주는 주님의 종이 돼야지 짐을 올려놓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냔 말이야. hindu 목사들이 전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자기 호강 받으려고 양무리들한테 짐 올려놓느라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걸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세상 말로 사상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신앙 양심을
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되들어간 우르바와 시므의 백성에게 끝까지 따라붙은 룻이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다. 룻기에서는 이런 것을 추변해야 돼. 성경 읽을 때는. 그러니까 세상 쪽에 유명한 목사들과 그런 목사들 밑에서 섬기는 그런 일본 말은 꼬부리라고 그러고 그 종로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로릇을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보가 있고 신앙 노선이라는 게 그들은 그 저주가 이미 임해서 그들은 거기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당신 옳다 목사하지 말고 당신 손으로 일해. 그러면은 다른 건 다 좋지만 말씀 다 좋은데 나한테는 이러라고 말을 해. 나는 매일 어려서부터 이 손으로 일해본 적이 없어. 이러는 것은 난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굶어. 일하지도 는 먹지도 말라고 해서 성경에는 그럼 너 이러고 싫어? 굶어 그럼.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다 미성이냐 이런 말이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진리의 하나님이요, 진실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타이타닉호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는 그 큰 음력에서 나와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 나와야 돼요. 아이 그래 뭐 배를 그때 제작을 하면 그렇게 했는 거야. 철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격벽이 있어가지고서 철 맨 밖에 거 뭐에 부딪혀도 속에 또 철이 또 있어가지고 물이 안 새게 했는가 봐. 그런데 그게 다 찢어져 가지고서는 물이 새 들어가지고서는 물 차서 가라앉았는데 그러면 구명정으로 바꿔 타라면 바꿔 타야 돼요. 여기가 안전하다고 그래도 여기가 좋사고 그러고 앉았어야 돼요. 이게 정말 나는 폭풍이 죽겠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들기가 없냐. 아니,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한글 보는 성 어디가 있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천양이 차이냐 이거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전도해 놓고 나서 예수님이 전도 오시고 나서 야 베드로야 너 나와 저 대표로 홍목기도 좀 해. 쓸 것도 못 쓰고 이렇게 해서 막 아껴가지고 여기서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너 기도를 참 훌륭하다. 예수님 만약에 그랬으면 나 예수 안 믿어.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30분 설교하고 베드로가 대표기도 하고 요한일랑 나와서 헌금기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헌금 봉투 딱 올려놓고 나서 축도하고 예수님이 그랬다면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생활을 했을 것 같아? 그럼 오늘날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경이 없는 것이 나온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고 왜 사람이 말에는 신경을 그렇게 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거스르고 대적하냐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오르바는 뒤로 물러갔죠. 네. 맞아요? 네. 룻은 전진했어요. 네. 믿음의 진보를 룻이 보였고 오르바는 뒤로 물러갔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게 말씀이에요. 쉽잖아요. 오르바가 되고 싶어요, 룻이 되고 싶어요. 대답은 뻔해. 물어보는 나도 다 룻이 되고 싶다고 그러지. 아이고 오르바가 되고 싶어요.
그게 되다 보면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난 따로 날 좀 가르쳐 달라고 난 그럴 거예요. 위로 물러간다라는 건 뭐겠어요?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불러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인도를 따라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다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해요? 애국으로 가자는 사람 기뻐해요? 가나안 땅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우리 가야 된다. 그 기업을 거기 가서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기뻐할 것 같아요.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 기뻐할 것 같아요. 예배당에 가면 모두 다 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단체적으로 떼제비로 세상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육체의 건강 지켜달라는 거, 남편 사업체 무너져 가는데 그거 회복시켜달라는 거, 우리 자식 말 안 듣는데 다른 자식보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해가지고 다른 자식은 다 지방대 낙방하고 내 아들이랑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이러고 앉았어요. 대학 입시되면 기도원이 꽉꽉 차. 해보셨죠? 박승기는 왜 웃어? 그것도 기도원에 가서 내 아들 서울대 보내고 다른 사람 떨어뜨려 들어가잖아. 그러려면 공투를 많이 낸 순서를 지금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비밀이 하나님 가르치셔요? 그래요 도대체. 그러고서도 아무리 종들이 와서 증거를 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당신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다. 성경에 나타난 내가 믿는 하나님 솔직히 절대 않는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법이냐. 그러고 보면은 기독교의 법칙이 대대로 그렇게 해왔대. 나 있는 사람 집어다. 아니 그럼 하나님 만든 법칙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우주를 경영하는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법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의 유리한 쪽으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들이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자의 거짓의 예비인 마귀로 섬기는 자들이니 결론은 이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사람 영혼 죽이는 짓을 하는 자예요. 그들의 신은 사실은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그러지만 그들의 예수는 웬 예수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잡신들이에요. 세상 잡기들이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느냐고. 이렇게 해도 들을뚱말뚱이니까 그래. 나도 복복이 죽겠어 아주.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로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목사들도 이 말은 다 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등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자체를 독한 줄로 여기느냐고 사람들이. 생명봉까지 불어주고 신문값도 물어주고 뭐 인터넷 값까지 다 물어준다더만. 아니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너무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한 대로 받아야 돼요. 사실은 진실한 하나님께 내가 손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서 돈을 보여야지. 자기는 헌금 받아서 떵떵거리고 부자 돼서 이러고 있으면서 뚝뚝 끓여준다고 돈 뚱뚝 갖고 오면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를 알아야 돼. 돈봉투가
두꺼우냐 얇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인지 무덤이다 봉투에다가 5만 원권만 넣으라고 구멍을 몇 개 넣는다는 거예요. 돈이 이게 10,000원권이지 5만 원권이지 구분하게 하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가서 종로 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신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차리셔야 되는 거죠. 목숨 내놓고 주셔야 되고 지금 주님께서는 큰성 바벨론을 버렸다. 세상교회라는 건 이미 버렸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 시기를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지금 초대하신다. 그걸 전해야 돼요.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야 나오기가 쉽지. 내가 거기 그 예배당 그 성당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도 못 나와요. 불안해서 거기 떠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 어떤 분들 이거 간증내 들어봤는데 이건 실제로 들은 얘기요. 집안이 뭔 일에서 뒤집어질까 봐서 집안이 말씀 다 좋은데 그 말씀 따라갔다가 우리 집안이 뒤집어질까 봐서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집어져야죠. 그 타락한 양심, 그 부패하고 썩어 빠진 인간 정신, 인간 마음 이거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직한 영과 예수님의 건전한 정신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당연히 절대 못 됩니다. 예배당 충성하고 12조 헌금 많이 내고 그런 거 자부심 갖지 마시오.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지금 다 무너지니까 이렇게 살아보다가 결국은 딱 간절해버려요. 전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타이타닉 공과 그 얼음 덩어리가 와서 그 빙산이 와서 치니까는 얼음이 박살나가지고 튀겨가지고서 얼음 쪼가리가 갑판에 떨어지나 축구에 떼잖아 축구. 그래서 지금 축구할 때요 그게? 네? 지금 이렇게 다급한 얘기를 해도 통계로 같은 걸 다 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큰 시대를 종결하는 이방인의 때를 끝내는 이때나 다급한 상황은 똑같아요. 아무리 전해도 농담으로 여겨버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고 그렇게 다급한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로서의 사위들이 다 농담으로 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얼음 쪼가리가 축구했다 그 말이지 뭐. 자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메시지 남은 거 한 타임 오늘 더 하겠습니다.